성체성사 이렇게 책에는 성체되어져 있는데 성체성사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정확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성소란 말은 부르심에 대한 응답으로서 하느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셨던 그 어떤 성소, 거룩한 부르심에 대한 것이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부르심, 우리 각자가 내가 세례를 통해서 또 하느님께서 우리를 매일매일 일상 안에서 부르심, 그것과 성체성사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이런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적 삶에 대한 어떤 반성 내지는 어떤 성찰은 성체성사와 절대로 분리될 수 없는 것이다. 복음적 삶, 복음적이다, 복음하다, 또 현대세계에서 복음하다 이런 말들 굉장히 중요한 말이고 교회의 본질과 관련되는 부분이에요. 우리는 교회가 왜 존재하느냐? 복음화를 위해서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 안에서 복음서 안에서 보여주시는 그 당신의 가치, 그 가치가 실현되어지는 그곳이 복음화이죠. 그래서 이런 복음적 삶에 대한 반성은 성체성사와 절대 구분될 수 없고, 성체성사는 우리가 살아오는 우리 신앙생활, 복음적 삶의 여기서는 총집결 이런 옛날 말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정점이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것이 맞겠습니다. 성체성사라는 우리 복음화, 우리 신앙의 정점에 이렇게 속한다. 이런 것이죠. 우선은 베드로 사도와 성체성사라는 주제에서 베드로 사도가 성체성사를 잘 이해를 못했다라고 우리는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성체성사를 제정하시는 그 자리에서 베드로 사도는 그것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고 난 다음에 이것은 나의 피다, 또 이것은 나의 살이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났을 때 예수께서 내가 칼을 들어 목자를 치리니 양떼가 흩어지리라고 이렇게 너희들이 모두 나를 버릴 것이다 라고 얘기하셨을 때 베드로는 주님과 함께 죽는 한이 있더라도 결코 주님을 모른다고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장담했다. 그러니까 이 성체성사가 뭔지를 잘 몰랐다. 아직도 자기 힘에 의지하고 있다. 자기가 뭘 하는 것으로, 성체성사를 자기가 뭘 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또 다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오늘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너는 3번이나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절대로 그런 일이 없으리라고 주장하며 예수님께서 자신을 믿어주시기를 바라는데 성체성사를 베드로가 잘 몰랐다. 성체성사라는 것은 모든 것을 온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 말을 듣는데 여러분들이 오래 머물렀으면 좋겠어요. 성체성사는 받아들이는 것이다. 인간의 본성과 반대되는 것이 성체성사를 통해서 드러나는데 우리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베드로가 거절하는 것인데 베드로는 그것을 받아들이려고 하기보다는 자기 힘에 의지해서 나는 당신을 위해서 어떤 일을 뭘 하겠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런 능력도 있다는 식으로 이렇게 입장을 고수하는 것인데 성체성사는 빵과 포도주의 형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예수님의 살과 피는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잠자코 가만히 받아들이는 데 있다. 성체성사의 핵심을 이룬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 안에서도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 태도들이 대단히 많다. 기도도 내가 하고 청도 내가 하고 봉사도 내가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내가 받아들이고 있는가? 하느님의 말씀을, 그리스도의 희생을, 또는 불편한 형제 자매들을 내가 받아들이고 있는가라는 이 질문이 성체성사와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관 베드로는 성체성사를 잘 이해하지 못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예. 두 번째로는 이제 세종례 때 얘기 때도 베드로는 그 성체성사를 잘못 이해하고 있다. 잘 받아들이지 못했다. 요한복음에서 세종례라는 것은 공간복음에서 성체성사 제정의 어떤 같은 것이죠. 저의 만찬 때. 그래서 장면에 성체성사를 세우시는 장면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해서 발을 씻겨 주시는 것을 단호하게 거절하고 하느님께서 인간을 위해 먼저 봉사하신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의 신앙생활 안에 하느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모습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그런 체험이 없는 것이죠. 하느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내 발을 씻기신다는 그 체험이 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바로 이 베드로가 발을 씻기시는 것을 거절하는 태도에 해당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부분들은 깊이 머물면서 기도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베드로의 태도가 우리의 태도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의 더럽고 부족하고 아프고 못난 부분을 사랑하시고 그것을 씻어주신다는 것을 내가 체험하지 못하고 어쩌면 거절하고 꺼내놓지도 않고 하는 이런 신앙생활의 모든 모습들이 베드로의 모습과 닮았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최소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두 번 성체성사와 관련해서 거절하는 이 태도는 성체성사 안에 드러나는 복음의 핵심을, 복음적 삶을 받아들이기가 얼마나 어려운가를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베드로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들도 똑같이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내어놓지 못하고 잠자코 이렇게 듣지 못하는 우리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 또 이 성체성사는 우리 삶의 여정을 통해서 오랫동안 내 삶과 동화되어져 가는 과정이다. 그러니까 성체성사가 미사 때, 그때 영성체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곳곳과 연결되어져 있고, 이것이 매일매일 삶 안에서 이렇게 내체화되고 체험되어지고 내가 받아들이고 또 이렇게 내가 그것을 이해하려고 하고 삶으로 드러내려고 하는 이런 프로세스를 거치는 것이 성체성사다. 그래서 성체성사는 신앙의 뭐냐면은 십자가에 온전히 매달려서 온전히 당신을 벌거벗고 완전히 정말 수치스럽게 죽임을 당하시면서까지 생명을 내어놓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인데, 이것이 곧 성체성사와 똑같다. 당신의 생명, 살과 피를 내어놓는 모습이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이게 구분되지 않는, 성체성사가 곧 십자가인데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그리스도교의 가장 핵심적인 것이고, 여기에는 잠자코 받아들이는 태도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들 안에, 우리들 신앙 안에 이것을,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리스도의 이런 겸손함을 잠자코 받아들이려고 하는 것보다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내가 뭘 하려고 하는, 내 힘에 의지하는 이런 태도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성체성사라는 것은 신앙 정신의 근본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죠. 신앙의 근본 태도가 뭐냐면은 인간이 하느님을, 내가 하느님을 인식하는 내 능력에 의해서, 내 노력에 의해서, 내 공부에 의해서 내가 하느님을 인식하려고 하는 그게 아니고, 성체성사는 뭐냐면은 인간에게 당신을 스스로 드러내시는 계시하시는 하느님에 의해서 우리가 하느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내 노력으로 하느님을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성체성사에서 이렇게 우리가 원하지도 않는 방식으로 모두가 본성적으로 거절하고 싶은, 가고 싶지 않는 그 방식으로 당신 자신을 계시하는 그분을 당신이 스스로 계시하시는데, 우리는 이런 신앙의 근본 태도가 뭐냐면은 잠자코 받아들이고 들어야 된다는, 이것이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것이다. 그냥 와서 성당에 와서 뭐 이렇게 뭐 사람들 만나고 하고 뭐 봉사 뭐 이런 뭐 다 좋은 것이지만, 가장 신앙의 근본적인 태도는 바로 하느님 스스로 드러내시는데, 성체성사와 십자가를 통해서 당신을 계시하시는데 우리는 잠자코 받아들이고 들어야 되는 존재, 즉 여기 하느님 말씀을 듣는 자라는 신앙의 근본 정신, 근본 태도를 이렇게 알려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은 쉽지는 않습니다. 그죠? 우리가 얼마나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지, 말씀을 좀 더 깊이 있게 알아들어야 되는지에 대한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얼마나 자주 일상 안에서 성찰하면서 내 삶, 매일매일의 삶 속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느님을 깊이 인식하는가, 듣는가와 연결되어지는 것이다. 그것이 신앙의 근본 태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러한 삶으로 초대받았다. 베드로가 걸었던 신앙의 여정은 이렇게 잠자코 나중에 티베리아스 호숫가에서 이렇게 깨지고 저렇게 깨지고 거절하고 못 받아들이고 하다가, 결국은 베드로가 걸었던 신앙의 길이라는 것은 잠자코 듣는 자로서, 받아들이는 자로서, 당신 스스로 계시하시는 그 예수님의 주목하는 자로서 신앙의 여정을 걸었던 베드로를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 그래서 하느님의 말씀을 듣는 자, 우리가 성체조배, 우리 오늘 있는데 성체조배의 핵심도 하느님의 말씀을 듣는 자로서 그것이 근본을 이룬다는 거예요. 요 이야기를 주기님께서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앙의 여정을 걸으면서 신앙이라는 것이 정말 각자 정말 다 다르게 받아들이고 다 각자 뭐 생각하는 신앙이 있겠죠. 또 신앙적 그런 교육도 다 다르고 뭐 처지도 다르고, 그래서 그러면서 스스로 질문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이 어떤 것이냐고 묻게 됐을 때 우리는 그 해답을 성체성사 안에서 찾는다. 바로 또 성체성사는 말씀드렸듯이 십자가상에 예수께서 부르시는 그 곳,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제자들에게 주신 그 사명하고도 또 관련되어진다. 뗄 수 없는 것이다. 가난하고 겸손하고 십자가에 처한 종의 상태로서, 약한 상태로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는 자리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길이 뭐냐라는 것은 바로 그것을 성체성사 떼어놓고 생각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체성사는 이런 개개인의 삶의 역사에서 하느님의 부르심이 성체성사를 영하면서 그 자체로 완성되는 자리가 아니라 내가 성체성사를 영했기 때문에 내 오늘 임무 끝, 내가 신앙생활 오늘 내가 지켜야 되는 하느님의 계명을 다 지켰다는 그런 자체로 실현이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가 그리스도처럼 거저 남에게 내어주고 거저 봉헌되며 없어지는 존재가 되어야 되는 것을 기억하게 하는 자리다. 성체성사라는 것이 내가 와서 주일 의무를 완성하는 자리가 아니라 내가 오늘 나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거저 주어야 하는 것을 remember 하는 자리다 하는 거죠. 그것이 성체성사다. 나를 기념하여 이 일을 행하여라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그의 죽음을 우리에게 다시 기억하고 예수께서 하신 것처럼 우리를 봉헌하라는 초대, 그것이 성체성사이고 베드로가 그렇게 십자가의 길을 부인하고 세종례를 부인했던 이 베드로가 나중에 결국은 그런 길을 걷는 성소의 삶을 살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각자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거룩한 부르심, 성소의 실현이라는 것은 내가 기도하고 또 거룩하게 되고 또 열심히 봉사하는 그 자리에서 실현되는 것이라기보다는 나를 내어놓고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먹히고 이런 자리에서 우리가 성소가 실현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면서도 말을 하면서도 참 어렵네. 근데 이해는 되시죠? 지금 이 성체성사가 무엇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베드로가 걸었던 신앙의 길이 어떤 것인지 이런 것을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쭉 성체성사는 또 거룩함, 우리가 성체성사를 우리가 진정으로 내 삶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될 때 정말 내 삶 속에 어떤 충만함이 생겨난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생이 어떻게 좀 허전하지 않고 충만하게 바뀔까? 정말 이렇게 충만해지고 그 충만함을 내 가족들도 느끼고 또 주위 사람들도 그 충만함, 저분 참 보기 좋다, 따뜻하다, 위로가 되고 같이 있고 싶다, 이런 충만함들이 있잖아요. 이제 이 충만함들은 이 성체성사적 삶을 실천할 때, 그럴 때 이렇게 그 충만함과 거룩함에 도달하게 되고 이 거룩함의 빛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 그래서 이 성체성사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과 일치하고 그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지체인 교회와 일치하고 또 아까 누가 얘기했듯이 좀 주위에 소외당하고 또 이렇게 도움이 필요한 그분들과 일치하고 인간의 고통과 이런 것들,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 이런 것들 또 희망을 주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일들, 이렇게 이런 것들에 동참하게 된다. 성체성사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일치와 친교라는 말들이 그런 말들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쭉 좀 있는데 생략해서 베드로의 여정은, 베드로가 걸었던 신앙의 여정은 모든 하느님을 향한,
하나님 나라를 향하는 모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그 신앙의 여정의 상징이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베드로가 보여주고 있고, 특별히 베드로가 이렇게 힘들었던 그 과정을 겪었던 만큼 사실 우리에게 더 친근감을 주고 우리에게 희망을 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이제 우리가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베드로 사도를 조금 이렇게 만나게 됐죠. 베드로가 좀 더 가까워지셨습니까? 네, 좋습니다. 그렇게 하고 다음 주에 쉬는 거 없이 이제 다음 책이 뭐죠? 그리스도교 이전의 예수란 책으로 이렇게 시작을 바로 다음 주에도 이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교 이전의 예수, 거기에 뭐 1부, 2부, 3부, 4부 이렇게 되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1부 하루 1주 동안 하고, 2부 또 그 다음 주 하고, 3, 4부는 반반씩 나눠서 해서 6번으로 나눠서 이렇게 읽겠습니다. 근데 마르티니 추경님 책하고는 좀 달라요. 그냥 쭉 읽으면은 사실은 하루에 다 이렇게 쉽게 읽을 수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좀 약간 좀 너무 좀 마르티니 추경님 책이 좀 무겁잖아요, 그죠? 생각해야 되는 책이라면 좀 가볍게, 좀 또 많은 분들이 또 한국 가시고 막 그러면서 부탁을 하더라고. 제발 좀 가벼운 책을 좀 자기들 없는 동안에 해달라고. 그래서 뭐 그것도 뭐 원래 계획도 원래 그랬으니까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음 주에는 바로 그리스도교 이전의 예수, 그 책을 그래서 일부인지 뭐 저강원 일부를 먼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 감사드립니다.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신앙의 길이 무엇인지 저희들에게 조금 더 알려주시고 또 저희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며 감사와 찬미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머리만이 아니라 삶의 실천으로 베드로 사도께서 걸으셨던 그 신앙의 길에 응답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은총으로 이끌어 주십시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